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미가가 살았던 그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던 시대였고 불순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나니. 그래서 미가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그 고백을 하였다고 해서 그의 환경이 어떤 그의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미가의 고백으로 해서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정말 그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에게도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근데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가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오늘 또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미가가 그 힘든 순간에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만은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은 미가도 연약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미가가 믿는 것은 무엇이죠? 미가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시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행위나 어떤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에게 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내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신다고요.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에서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어떻다고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은 다 아시고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압니다. 베드로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베드로는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실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주님과 죽겠습니다. 딴 사람은 주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해도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죠? 주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자기가 나와 함께 죽겠다고 막 그렇게 다짐한 인간이 3번이나 부인하는 꼴을 볼 때 우리는 어떨까요? 거봐, 내가 말할 때 저거 듣지 않더니
저 실패하는 꼴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너 이제 다시 넌 말 안 본다. 내 앞에 와도 너랑 다시는 상대 안 한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데 믿지 않더니 아마 우리는 관계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3번이나 부인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상종하겠어? 라고 우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일을 가지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 베드로는 혈기로 멋대로 살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겠다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연약했습니다. 주님은 그 연약함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럴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베드로를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분의 용서함과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어지고 만들어지고 주님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 공의를 보게 하실 거라고 미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 험난한 시대에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은 나를 온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께서 내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시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을 알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신 것을 믿기에 그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지키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도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도 우리를 힘들게 해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뀌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지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금방 오시겠다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성경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이 시대를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늘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도 있었죠.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할 만큼 잘 나갔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죠.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음모를 꾸미죠. 이제 자기들이 믿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왕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고발해서 불구덩이에 던져넣게 하죠. 그래서 다니엘 친구들도 어떻게 되죠? 맹렬히 그 불타는 그 불꽃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구해내시죠. 그 맹렬한 불꽃이 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아름답게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대적함 가운데서도 그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마지막 날에 아름답게 부활하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본 이 친구들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죠? 두려움에 떨었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함하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의 굴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왕이 조세 도장을 찍죠.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제 고발하여서 사자굴에 던지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 사자의 굴에서도 다니엘을 건져내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다니엘 6장 24절 말씀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더니 그들의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미가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던 모든 자들이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는 날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워한다고요. 그리고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히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져 갈 때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우리의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참 생명의 구원자이시고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내 모든 삶이 그분께 있음을 구하면서 미가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엎드러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일으키시고 여호와의 빛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하시고 마지막에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중동의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27년에는 중공이 대만을 친다는 전쟁설도 있고 전쟁의 설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린 늘 고민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가 안전한가? 근데 세상을 둘러보면은 어떻죠?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이 세상엔 우리가 참으로 안식을 누릴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죠? 죽을까 봐 그러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천국으로 갈 것이기에 오늘 내가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기에 오늘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빛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 진리가 없어서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리 되신 그 빛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고한 성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오른손을 붙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아름다운 삶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늘 걱정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한 그 생각을 가지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일은 내일 일어나면 다시 생각하고 다시 걱정하고 다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일 살아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일 일어나서 호흡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를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하루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로 살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생명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삶이 무엇일까? 나의 빛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먼저 우선시하는 그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내 하루에 우선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이것을 먼저 하고 저것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뒤로 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뒤로 하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이 내게 우선순위가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에 세상의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세상의 것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어땠다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고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 미가가 그 상대방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상황도 힘들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는 무엇을 한다고요? 나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게 그 어두운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을 믿게 그 하나님만을 먼저 구하는 그 믿음의 삶을 미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 나의 빛 대신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무엇을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나와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빛을 구하고,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기를 구하면서 주님의 뜻이 성령의 지혜로 깨달아지게 하셔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그 삶을,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신기를 쫓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 거룩한 그 영광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날마다 주님의 빛만 바라며 사시는 저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빛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깨어있는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헛되고 헛된 신기루와 같이 사라질 그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세상의 것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지금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셔서 세상에 어떻든 간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에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내일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사는 삶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준비되어져 있는 깨어있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